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03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03년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굴러버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민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가스로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공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해서 2.5단계인 상태에서도 굉장히 위중한 문제가 되어서 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 참 이런 상황들이 너무 오래 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상황을 이렇게 녹화하고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20명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괜찮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가족하고 관주자고만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함께 또 계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매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이 입장은 전혀 새로운 입장은 아닙니다. 그들은 매번 그랬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나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를 때도 그랬습니다. 또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그랬고 암몬과 모압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위기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중요한 문제는 그 위기를 도와줄 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누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줍니까? 정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치원생도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왜 자꾸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 두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를 둘 때, 바둑을 둘 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훤히 보이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기다 두면 안 될 텐데, 저러다가 질 텐데, 이러다가 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잘 하는 사람이에요. 고수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아마추어가 봐도 다 보이는 길이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욕심. 내가 여기서 이겨야 된다는, 이기고 싶다는 그 욕심이 있으면 이 판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초짜가 봐도 보이는 이 분명한 길이 있는데 내 욕심이라고 하는, 내가 여기서 꼭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 눈이 한번 이게 씌우면 이게 잘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갈 길만 고집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수를 고집하다가 결국 지고 마는 경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직접 참여하는 내 경기가 아니면 옆에서 보면 욕심을 비우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한번 이루어버리라, 내가 뭔가를 해내 보이리라, 내가 꼭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그 판에 앉으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시 기억해라, 기억해라. 내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느냐?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보다도 더 나에게 유리한 것은 없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좀 더 높임 받는 것은 없을까? 이것을 계속 쫓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대체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까지 간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진짜 우방인지, 누가 나의 주인인지, 마치 이렇게 연을 날리다가 연의 끈이 끊어지면 이렇게 정처없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그래서 떨어져 가고 있는 연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야망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도움을, 하나님 빼고 더 나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 든든해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 중근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세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점점 계속 확장해 가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사이에 딱 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게 두 파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둘로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때도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 이렇게 둘로 확실하게 나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날이 갈수록 두 파 사이에서 미묘한 전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파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 상황입니다. 이 유다는
아수르 족속을 대적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이 유다는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애굽 의지하지 말라. 또 아수르도 믿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은 마음에 드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이게 바른 소리를 하다 보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양편 다 이 미움을 받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톱으로 몸을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 책망을 들었어요.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신을 파송하는 건 이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때 당시 이 강대국 두 개가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이 사이에서 외교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가 서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어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국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기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첨단 무기를 많이 수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강력한 국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가? 거기에는 많은 병거와 마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할 때 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이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수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마병을 수입하고 말을 수입해서 이걸 잘 훈련시켜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병거가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 같은 거죠. 이런 무기들을 수입하려고 이 애굽에게 잘 보여서 이런 무기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이 강대국과 외교를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한 무기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당시에 우리에게는 칼하고 창하고 또 뭐 칼과 활과 창 이런 것밖에 없었죠. 근데 일본은 총을 쏘면서 들어왔습니다. 총이나 대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무력 침범했던 거예요. 지금 아수르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가 두려워서 옆에 있는 강대국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얘기는 마치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6.25 때 우리를 삼키고 지배했던 일본한테 가가지고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이 마병과 군사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애굽이 지켜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지 그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앙무한다는 것, 하나님을 앙무한다는 것은
우러러 그리워하다라는 겁니다. 그분께 얼굴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면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먼저 힘 있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이 물이 다시 가득 차면서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다 소멸시켰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본 다음에 물이 다시 찼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불평불만하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의 생활이 그립다. 계속 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도 포기하고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픈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명심하라고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하나님이 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도움을 받는 자도 멸망하게 하시고, 좀 전에 읽었죠? 행악을 돕는 자, 즉 돕는 자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가는 사람이나 도와주는 사람이나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유다도 망하고 애국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애국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에 권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불신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소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불신앙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이 좀 어떻게 해줄 것 같아서 자꾸 가서 잘 보이고 싶지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부를 찬송, 저는 그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적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먼저 4절에서는 사자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는데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큰 사자나
젊은 사자와 같은 분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사자가 먹이를 딱 움키고 있을 때, 양을 잡아가지고 딱 움키고 있을 때, 그 양의 목자들이 가가지고 막 달려서 그 양을 이렇게 놓치게 하려고 막 애를 써도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고 있죠. 전혀 놀라지 않고 아주 그 먹이를 꽉 쥐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자를 예로 드시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 민족이 온다 할지라도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유다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치 사자가 자기 먹이를 딱 움켜쥐면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꽉 붙잡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가 자기 둥지 속에 있는 새끼를 보호할 때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요, 새도 이게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뱀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둥지에 새끼가 있는, 새의 새끼가 있는데 그걸 막 뱀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새가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모습입니다. 자기보다 더 크고 강한 짐승들이 침범을 해도 이 어미새가 이 새끼 새를 지키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 것, 필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위험에서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자와 같은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시고 때로는 자기 새끼를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 모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멘. 여기서 보시면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거역하던 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퇴역함을 앞서서 지적했습니다. 건성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심히 거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보다 더 강대국인 애국으로 내려가서 도와달라고 빌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우상, 금우상 이거 다 던져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우상을 왜 만들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하늘이 두려워서 태양신을 만들고 별신과 달신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산이 두려워서 산신을 만들었고 바다가 무서워서 용왕신을 섬겼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안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갖가지 형상과 갖가지 형태의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섬기고 있습니다. 무용적인 것도 있습니다. 권력이나 인기나 쾌락이나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도 다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 우상을 버리지 못할까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희망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19절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이 우상을 던져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때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이 참으로 참 허탄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버리게 됩니다. 남유다가 살 길은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애굽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여호와께로 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먼저 힘 있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공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보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칼은 사람의 칼이 아닙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칼 앞에서 엎드러지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이사야 37장 36절. (1012년) 이사야 37장 36절. 앞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6절 37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여기서 칼 앞에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사람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뿐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분명히 이들을 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아수르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기치라는 것은 이 여호와 예루살렘 성의 깃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멀리서 깃발 보고선 놀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던 그들이 지금 적군이 자기들이 와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전몰한 다 죽어버린 그의 군사들을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즉 불태워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풀무가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의 백성에게 그의 능력이 있다, 그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적들로부터는 보호해주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불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정말 우리는 이게 정말 우리가 대단한 줄 아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가운데 얼마나 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풀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전 세계의 왕이 되시는 모든 대적을 굴복시켜 버리시는, 꺾어 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애기가 있습니다. 어린 애기가 정말 아장아장하게 걸어가다가 이게 굉장히 애가 이게 발에 힘도 없으면서 굉장히 약하죠. 픽 하고 쓰러졌어요. 그걸 보고선 그 어머니가 급히 달려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급히 달려와서 세워주는 모습을 생각해 볼게요. 한 어머니도 그럴진데 과연 하나님은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번 딱 움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놓지 않는 사자처럼 큰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받아내고 보호하려고 애쓰는 그 어미새의 날개짓처럼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의 대적인 이 아수르, 이 당시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강대국,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진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편안할 때든 어려울 때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러진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죄부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싶었던 그 모든 마음들 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떨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자꾸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까? 나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이 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결코 상대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하나님이 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씀은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드시고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신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43장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